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제17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1 세조묘품 작은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실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브라만적인 사고관, 쉽게 예를 들면 브라만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신으로 섬겼죠.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신을 떠나서 과거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었지만 부처님 법을 듣고 옹호하면서 부처님께 귀하게 됐다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에 들어오게 된 어떤 신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문의 범 같은 데 보면 호법성 중에 백사위 신이 나오고요. 또 54위 신이 나오고, 우리 지금 화엄경에서 다루고 있는 신의 종류는요 39위 신이 나와요. 39위 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신이다라고 해서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신이 아니라 그 자연의 이치 그대로가 다 신비롭고 묘하다 하는 뜻으로 신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 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집근강신, 뭐 해서 절문이나 뭐 지뢰 전각에 있고 뭐 대문에서 수호하는 수문장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신중신이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또 운신의 자유를 얻는 족행신이니, 또 삼보의 도량, 마음의 도량을 지키는 도량신이니, 불법의 성을 지키는 그런 주성신이니, 땅을 지키는 토지신, 주지신이니, 이런 데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산신, 주산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산신에도 열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열신들은 전부들 십바라미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또한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었으니 이른바 대정광 광명해탈문을 얻은 보봉계와 주산신, 또 불가사의 수중생 해탈문을 얻은 화림묘계 주산신, 엄정재근 해탈문을 얻은 고당보조 주산신, 또 근정 진무염 대해탈문을 이룬 이진정계 주산신, 또 보가고 해탈문을 얻은 광조시방 주산신, 사유미 행 해탈문을 얻은 대력광명 주산신, 또 무유 해탈문을 얻은 위광 보승 주산신, 일체열의 공동문을 얻은 미밀광문 주산신, 증장선근 해탈문을 얻은 보안현견 주산신, 또 무변대 해탈문을 얻은 금강미란 주산신 해서 이와 같이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지만 각기 모두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이 바로 십바라밀이죠. 그래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에다가 방편 월력 지바라밀 해서 십바라밀. 그래서 결국 바라밀이라는 것은요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런 대승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의 이치는 결국 연기설인데, 이런 신들이 결국은 신을 섬기기 위한 신이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주산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산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8 동진주 가운데 원바라밀에 해당이 되고요. 산은 높고 움직이지 않죠. 팔주, 팔행, 팔양, 팔지가 전부 무공지예요. 쉽게 예를 들면 공이 없는 지혜 무공지.
동요함이 없기 때문에 공이 없는 지혜 무공지다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없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공덕이 없는. 뭐 우리 맨날 초오버불자들 뭐 공덕을 쌓는다, 초보 승려들 아니면 불법을 모르는 승려들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공덕이 없는 지혜, 무공지를 뜻해요. 동요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 비유를 했는데 화엄경에는 원바라밀에 해당되는 10도 산신이 10분이 나오죠.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10산신인데 그 산신들의 특성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따져보면 10바라밀을 쭉 순서대로 하시면 돼. 10바라밀을 항상 칠판에 적어 설명을 했는데 뭐 몇 번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익히시면 돼. 10바라밀에 해당이 되는 산신이에요. 보봉계와 주산신은 보시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대정광 광명 해탈문을 얻었고 정광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한 그 이체 해탈문을 얻었다는 얘기죠. 화림묘계 주산신은 제2계 지계바라밀로서 자비선근을 닦아서 불가사의 수중생 해탈문을 얻었고 세 번째 고당보조 주산신은 인욕바라밀로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인을 닦고 그 근기를 장엄해서 엄정재근 해탈문을 얻었고 제4 이진정계 주산신은 제4 정진바라밀로서 끝없는 세월의 허공처럼 물들미 없는 마음으로 정진해서 근정진 무염 해탈문을 얻었고 물들미 없다.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조시방 주산신은 선정바라밀로서 한량없는 공덕으로 초지를 깨달아서 보가워 해탈문을 얻었고 대력광명 주산신은 반야바라밀로서 자타의 우미를 벗어 사의 우미행 해탈문을 얻었고 위광보중 주산신은 제7 방편바라밀로서 일체 고통을 벗어나서 무유의 해탈문을 얻었고 여덟 번째로 미밀광륜 주산신은 제8 원바라밀로서 법광명을 연결해서 일체 열의 공동문을 얻었고 보안견 주산신은 력바라밀로서 아홉 번째 력바라밀로서 꿈가운데 설법에서 증장생분 해탈문을 얻었고 열 번째 금강미란 주산신은 지바라밀로서 가없는 큰 뜻의 법문을 한 소리로 연출해서 무변대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신에 대해서 총 39위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엄경 4권 정도 가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요. 그런데 그냥 다른 스님들 무슨 신 하고 넘어가길래 그냥 무슨 신 하고 넘어가는데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뭔 뜻인가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원에 가면 상세하게 배워요. 신에 대해서. 이 가운데 보봉계와 주산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잊고 다음과 같이 찬탄을 했어요. 옛날에 그지없는 좋은 행을 닦고 지금에 얻은 신통이 한량이 없어서 법문을 널리 열기를 티끌수처럼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상호로 몸을 장엄하여 세간에 가득 털구멍의 광명까지 모두 깨끗이 큰 자비 방편으로 중생께 보이니 화림묘계 주산신의 깨달은 법문이요. 두루 낳던 부처님 몸 그지없어서 시방의 모든 세계 가득 찼는데 모든 기관 엄정하여 보는 이 환희 고당 보조 주산신이 깨달아 듣고 오랜 겁 행을 닦아 게으름이 없고 세간 법에 물 안 들기 허공 같으며 세간법에 물 안 들기 허공과 같다는 얘기죠. 본성 이런 얘기예요.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니 자 방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이진복의 주산신이 이 본문을 알고 중생들 눈이 어두워 험한 길을 가 부처님이 슬피 여겨 광명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니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고 있는데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 뜨고 있어도 어리석으면 잠자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 다 잠자는 거예요. 광조 시방 주산신이 알고 기뻐하며 옛적에 세간의 생을 닦으며 세계 티끌 부처님께 공양하여서 보는 중생 큰 서원 세우게 하니 대력광명 주산신이 밝게 알았고 수없는 중생들의 헤매는 고통 모든 업에 막히어 덮여 있건을 지혜의 광명으로 모두 없애니 위강 보승 주산신 해탈이로다. 털구멍 구멍마다 음성을 내어서 중생들의 마음 따라 부처님 칭찬 시방에 가득하기 한량없는 겁 비밀한 광륜 주산신 들어간 해탈. 가는 곳마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가지가지 방편으로 묘법을 연설하고 중생들의 이익을 주는 수행의 바다 보안 현견 주산신 이 법을 알고 법문이 바다같이 끝이 없건만 한 소리로 말하여 다 알게 하되 겁마다 연설을 해도 다함이 없나니 금강 견고 주산신이 방편을 안 해. 그래서 금강 허공 다 본성을 뜻한다라고 했죠. 우리 한국인의 산악신앙은요,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형성이 된 나라죠. 전체 신앙, 천체 신앙, 하늘의 천체 신앙 다음으로서 가장 지극하게 숭배되었던 것이 산신 신앙이죠. 그래서 원래는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산신도 뭐 호법성중이다라고 해서 각 사찰마다 산신각을 모시지 않았어요. 또 어떤 데는 삼성각을 모셨단 말이죠.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또한 사찰 수입이 거기서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성철 근스님이 조계종 만든 청담 스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죠. 사찰의 산신각들 다 없애라. 없앴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청담 스님이. 근데 각 사찰마다 얘기 들어보니까 수입이 좋아가지고 산신각을 없애면 절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결국 한 개도 없애지 못했죠. 그러면서 양성화를 시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절마다 산신각이 다 있죠. 그래서 산신각 없는 절과 있는 절의 수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후한서 동의전에는 그들은 산천을 숭배하되 그들의 부계가 따로 있어서 피차를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했고요. 또한 그들의 신앙에는 범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섬기게 된 동기가 아닌가 한다 그랬어요. 자, 뭐 브라만적 사상이에요.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요? 바다에도 기도하러 가고 물에다가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하고 밤엔 뭐 별 보고 달 보고도 하고 바라문적 사상이죠. 우리 분류에서는 사실 그런 걸 배척하는데 하도 많이 분류의 어떤 포용 운동으로 해서 합류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공연하게 그러려니 하는 역량이 많죠. 산에는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로서 때로는 사람을 살생하는 행패가 있었으나 고대인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분화신으로 나타나서 벌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어요. 실로 어떻게 보면 산은 위대한 존재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산을 의지해서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도 결국은 그 속에 파묻혀야 하기 때문에 산은 어머니의 품 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한 아버지처럼 위험 있는 신으로 존재하기도 했어요. 단군 신화에 보면은요, 산은 신의 강림처로서 인식이 되었고요. 또 주거지이면서도 마지막 죽어서는 산신이 된 것으로 인지를 했어요.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 왕검이 결국 산신이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죠. 또 고구려의 곤령은 하늘이 동명왕을 위해서 직접 성을 지어준 봉우리라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백제 금산사의 모학사는 우주의 축으로서
증산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천신들이 지상에 내려올 땐 반드시 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산은 하늘과 땅의 중간 매체로서 사람으로 말하면 배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배꼽은 어머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줄을 자른 것이 배꼽이 됐는데 결국 세상의 모든 요체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즉 머리에 뭐 가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신들은 대부분이 지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단군 왕검처럼 산신이 되었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락국의 시조모 정견모주와 토암산 산신으로 신봉되고 있는 탈해왕이 그 예인데 여기에서 남자 산신과 여자 산신이 생겨나게 되죠. 신라에는 선도성모의 신앙이 있고요. 또 혁거세를 낳았다는 박혁거세라고 그러죠. 혁거세를 낳았다는 서술성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선도성모는 지혜비구니의 불사를 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자는 처음으로 산신으로 여겨졌는데 남자는 반드시 죽은 뒤에 산신화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은 뭐 목의 중심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의 중심 사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산과 같이 인식하고 남자는 외부에서 온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단군은 하늘로부터 왔고 탈해는 바다 출신이죠. 그래서 산신을 보면 바로 왕을 본 것이다라고 여겨졌고요. 경덕왕과 현강왕이 산신을 친견했다라고 하죠. 또 경덕왕 때는 오악과 삼산의 신이 대궐들에 나타났고 헌강왕은 포석전에서 남산신이 나타나서 춤추는 것을 보고 또 금비령에서는 북악산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고요. 이것이 뒤에 산신무 즉 상여무가 되죠. 신라 제5대 파사왕은요. 메뚜기로 인한 농사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산천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7대 일성왕은 북쪽 순례시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백제 근초고왕은 단을 모아 천지산천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또 고구려 평원왕은 가뭄을 당해서 끼니를 줄이고 산천에 기도를 했고요. 부여에서는 왕이 자식을 구하기 위해 산천에 제사를 지낸 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전 사람들은 3월 3일 낭랑의 언덕에 모여서 사냥을 하고 또 거기서 잡은 짐승들을 제물로 해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다라고도 하죠. 그리해서 신라에서는 나력, 고라, 혈례의 삼산과 토암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부악 등에서 상사, 중사를 지냈고요. 상악, 설악, 감악, 서술 등 전국 24채에서 소사를 울리기도 했어요. 모두 이것은 국가수호와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고려 태조는 산천의 음우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요. 산천을 지극히 섬겼는데 태종은 불사를 위해서는 팔관회를 또 신들을 위해서는 철령, 용신, 대천과 오악명산을 받들도록 교시를 했죠. 특히 고려에서는 부소산, 또 송악, 공령 등이 텃밭이 됐고요. 그리해서 선왕선후에 대한 가상존호, 대묘친제나 왕의 순행 귀한 시에는 산에다가 가호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가호라고 하는 것은 산호, 덕호, 훈호, 존호, 작호, 총정, 지기 등을 이어서 그 자체를 높임으로써 그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풍습이 있기도 했죠. 또 삼별초난이 평정된 뒤에는요. 무등산, 금성산, 각산의 의무를 감사하는 것은 그 본보기이고요. 또 국가의 변고가 있을 땐 대궐들 안에 산천의 신들을 모셔다가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산천에 초막을 짓고 신봉을 모셔서 기원을 했어요. 이 산신사상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숙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감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금강산, 남지리산, 중삼각산, 서묘향산, 북오대산, 이게 이제 고려 후대 오악으로 우리가 섬겨졌고요. 또 동오대산, 남송리산, 중백악산, 서구월산, 북장백산, 이 오지는 태조 때부터 제사를 지내오던 곳이기도 했죠. 뭐 이것이 나중에 민속신앙에서는 진산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겨졌고요. 특히 정현 모주와 선도산성, 또 모, 성거산성 모, 고려 왕조의 시조 여신이다라고 하죠. 남해 왕부인 운계산성모, 지리산성모, 천왕은 다 여자 산신으로서 크게 받들어지고 있다. 이게 다 여자 산신이다라고 해요. 모계사회의 풍습일 수도 있죠. 여기서 노족봉 산할미사상이 나와서 물할미와 지모신과 산모신의 삼신 위를 차지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악신앙이 숭배되어 오는 과정에서 도교의 신선사상하고 접합이 돼요. 그래서 산신령은 산속에 사는 신선이다라고 하고, 선풍도골의 노인신선상이 구상이 되고, 호랑이는 그의 말로서 심부름하고 있다 해서 선산이다 하는, 산의 선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산신제를 마을에서 지내면 동신제라고 하고요. 선왕꽃, 별신꽃, 당산꽃 등의 주신이 되고, 따로 모시면 산신당이 되고, 불교에서는 산신각을 지어서 추모하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우리 불교에서 산신각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산신을 만덕고승 성기한적 산왕대신이다라고 하죠. 나무 만덕고승 성기한적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신 정근을 해도 꼭 이렇게 들어가죠. 만덕고승 성기한적 산왕, 만 가지 덕을 갖추고 뛰어난 성품을 한가롭게 지니고 계신 신이다라고 했어요. 이 신은 자기절이나 사찰에 항상 계신 분들과 서방법계에서 지극히 영험을 나타내는 산왕대신으로 나누어서 거목을 하는데,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산왕대신들은 가장 신통하고 영험한 데다 위엄과 용명이 있어서 용맹한 곳에서는 마군을 항복받고, 영험한 곳에서는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려 구하는 것을 원만히 성취시켜주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권속으로 보면 후토성모, 오악제군, 팔대산왕, 안제부인, 보덕진군 등이 있다라고 하죠. 또한 산왕경에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시나 몰라,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학수학 산왕대신, 미산제처 산왕대신, 26정 산왕대신, 외양명산 산왕대신, 사회피발 산왕대신, 명당토산 산왕대신, 금귀대덕 산왕대신, 청룡백구 산왕대신, 현무주작 산왕대신, 동서남북 산왕대신, 원산근산 산왕대신, 상마화방 산왕대신, 흉산 일산 산왕대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법요집에도 이게 나오죠. 또 무속인들도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 이 산왕경을 꼭 해요. 절에서도 또 산신불공을 드릴 때는 이 산왕경을 꼭 하죠. 이들은 다 영축산에서 옛날 옛적에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강산을 위진하며 중생을 제도하되 푸른 하늘 흰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학처럼 날아다니는 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요, 스스로 자칭을 해서 산신교를 만든 분도 계세요. 실로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데 산신에 대한 관념도 사실은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처럼 민속적으로 신앙되어 온 산신이 불교에 전반적으로 떠맡겨진 것은요, 불교가 성에서 그 의식이 장엄하게 이루어지면서부터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비가
산신을 섬기면서 고시 공부에 전념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치러 가다가 어느 바위 옆에서 잠깐 묵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랑이 꼬리가 손에 잡혔어요. 돌아보니 호랑이는 굴 속에 있는지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칫 꼬리를 놓으면 호랑이가 달려와서 꼭 자기를 해칠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마침 스님이 한 분 지나갔어요. 선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이 호랑이를 놓으면 내가 죽겠으니 호랑이를 좀 죽여주시오. 그러나 스님이 중이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하면서 그냥 가리하자. 그러면 내가 저 호랑이를 죽일 테니까 스님이 잠깐만 저 대신 꼬리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스님이 그것마저 몰인정하게 물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호랑이 꼬리를 잡아 주었어요. 근데 그 길로 선비가 도망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지금까지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요, 유교나 도교의 선비들이 주관하던 산신제를 강제로 불교에 떠맡겨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게 전파가 되는데요. 그 스님이 아직도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 도교에서는 산신제를 안 하고 불교에서 산신각을 모셔놓고 산신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 1057년 오응송 씨는 산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산신교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수렵을 주업으로 삼는 분들이 각기 잡은 짐승들을 가지고 산신에게 재판을 받는 산신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해요. 또 사냥이나 백정을 주업으로 삼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산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들이 소령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더라도 집안에 탈이 나지 않고 건강하고 재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산신 본풀이를 하게 된 것인데, 하여간 산신신앙은 한국인에 있어서 용궁신앙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토속신앙의 하나예요. 이게 불교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토속신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절에서는 뭐 용왕기도도 하고 산신기도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보면 부처님법에는 없어요. 수입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 주산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이 이제 주림신이요. 숲신이죠, 숲신. 부유불가사의 주림신, 소위 포화여운 주림신, 탁간서광 주림신, 생화발효 주림신, 길상정엽 주림신, 또한 불가사의한 주림신이 있었으니 이른바 광대무변지 해장 해탈문을 얻은 포화여운 주림신, 보청정 해탈문을 얻은 탁간서광 주림신, 종종정신화 해탈문을 얻은 생화발효 주림신, 청정공덕 장엄 취해탈문을 얻은 길상정엽 주림신, 그리고 수포염장 주림신, 청정광명 주림신, 가유레음 주림신, 광양보변 주림신, 묘광회여 주림신, 화가광미 주림신 해서 10 주림신이 계셔요. 항주란 법계 해탈문을 얻은 수포염장 주림신, 홍포법원 해탈문을 얻은 청정광명 주림신, 변청정의 해탈문을 얻은 가유레음 주림신, 광대행 경계 해탈문을 얻은 광향보변 주림신, 또 요익세간 해탈문을 얻은 묘광희요 주림신, 또 공덕장 해탈문을 얻은 화가광미 주림신. 근데 10 주림신이 계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십바라미를 적용하면 돼요. 보시지기 애욕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 그래서 십바라미를 터득한 또 주림신이 계셔요. 자,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것이 결국 십바라밀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에게 다 십바라밀을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여시 등위 상수, 부사이수, 개용무량, 가해광명,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불가사의한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한량없이 광명을 아끼는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주림신은요, 주림신은 제구 법왕자위 가운데 구력바라밀에 해당이 되고요. 이 10분의 신들은 역바라밀 가운데에 다시 십바라밀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주림신은 숲을 지키는 신이에요. 숲을.
산이 있으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으면 숲이 있죠. 그 나무에도 각각 목신이 있는데 그들 나무와 나무를 총괄하는 주림신은 숲속의 왕이죠. 화엄경에는 이와 같이 나무신이 10분이 나와요. 그래서 포화에 온 주림신은 보시바라밀에 해당이 되고요. 넓고 큰 지혜를 얻어서 광대문변 지혜장 해탈문을 얻었고요. 탁간서왕 주림신은 지게바라밀로서 넓고 크게 다스려 두루 청정케 하는 보청정 해탈문을 얻었고요. 생화바료 주림신은 인욕바라밀로서 가지각색 깨끗하게 태어나는 싹들을 증장시키는 종종정신화 해탈문을 얻었고요. 길상정엽 주림신은 정진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온갖 깨끗한 공덕으로 온 세계를 장엄한 청정 공덕 장엄 취 해탈문을 얻었고, 수포염장 주림신은 선정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넓은 지혜로서 두루 법계를 편람하는 항주란법 해탈문을 얻었고요. 또 청정광명 주림신은 반야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일체 중생의 행해를 알아서 진리의 구름을 넓히는 홍포 법은 해탈문을 얻었고요. 가이레음 주림신은 방편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잘 참고 받아서 청정한 음성을 내는 변청정의 해탈문을 얻었고요. 숲이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비유를 한 거지. 또 광양보변 주림신이라 원바라밀로서 예적에 닦았던 넓고 큰 경계를 시방에 두루 나타내 광대행 경계 해탈문을 얻었고, 9번째 묘광의 요 주림신은 력바라밀인데 일체 공덕법으로 널리 세간을 이익케 하는 유익세간 해탈문을 얻었고, 또 10번째로 화가 광미 주림신은 지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온갖 중생들이 부처님의 출현하신 것을 보고 항상 잊지 않고 장엄하고 공경하는 공덕 장애 해탈문을 얻었고, 이상 10분의 주림신 가운데 포화 여운 주림신이 대표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찬탄을 했어요. 기송으로. 이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배우긴 할 거예요. 부처님이 지닌 옛적 보리행답과 복과 덕의 지혜를 모두 이루고 여러 가지 힘들을 구족하여서 큰 광명 놓으며 세간에 출현하시고 자비문이 한량없이 중생과 평등해서 열애가 지난 옛적 깨끗이 닦아 그것으로 세상에 이익 주나니 탁간서광 주림신이 알았고, 어떤 중생 한 번만 부처님 배워도 깊이 믿는 바다에 들게 하시고 미래의 온갖 도를 널리 배움나니 생아 발효 주림신의 해탈이로다. 한 덜하게 모아 쌓은 여러 공덕을 많은 겁에 말하여도 다 할 수 없고 부처님의 모든 방편 유량 못하니 길상정엽 주림신이 뜻살고 열애께서 지난 옛적 세계 뒷글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시며 부처님 처소마다 지혜 밝음은 수포염장 주림신 깨달은 바라 갖가지 중생들의 수행바다를 세존께서 한 생각에 모두 아시니 이와 같은 넓고 걸림없는 큰 지혜 청정 광명 주림신이 깨달은 법문 열의 묘한 음성 항상 내시에 짝이 없는 큰 기쁨을 두루 내시며 예와 욕망 따라 깨닫게 하니 가이뢰음 주림신이 행한 법이라. 열애가 큰 신통을 나타내어 시방의 온 세계에 두루하시며 부처님의 옛날 수행 보게 하나니 광향보변 주림신 들어간 법문 중생이 간사하여 덕을 안 닦고 미혹하여 생사바다 헤매는 것을 그들에게 지혜의 길 밝게 여신이 묘광회요 주림신이 본 것이로다. 부처님의 업장 많은 중생 위해선 억겁을 지내고야 출현하지만 다른 이론 생각마다 보게 하나니 화가 광미 주림신이 관찰하도다라고 했어요. 자, 주림신은 무루지로서 무루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지혜를 뜻해요. 중생들의 행을 인도함을 뜻해요. 울창하게 솟은 숲은 남들에게 풍성한 모범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숲에 있는 꽃과 잎과 새싹과 열매가 쉼없이 자라나듯이 마음의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서 총림이 되면 나무가 서로 의지해서 어지럽지 않게 곱게 자라나는 것처럼 또한 전단나무 아래에 다른 나무들이 모두 전단향이 훈습되는 것처럼 불보살의 공덕의 숲을 의지하면 범부도 결국 불보살의 향기가 난다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숲의 의미가 화엄경에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화엄경제 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